새로운 것들은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데요. 기존의 틀이 깨져야 새로운 것이 되니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안정된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새로워지고 싶으면서도 기존의 틀과 패턴을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는 신년 특집으로 낡은 틀을 깨고 우리에게 싱그러운 새로움을 선사해 주실 뉴욕 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님을 만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이렇게 목사님과 첫 시작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뉴욕 교협 회장이 되셨어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겸 또 이제는 뉴욕 교협 회장으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여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 모든 부분에 잘 미쳐서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또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또 기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뉴욕 교계 대표인 이 뉴욕 교협 회장이 되셨는데 2020년 뉴욕 교계를 어떤 각오로 이끌어 가실 건가요? 네, 회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또 여러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가야 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교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어디까지나 어떤 권위의 직분이 아니라 servant leadership, 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금년 한 해를 잘 교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 네, 목사님. 또 여기 요즘에 거의 모든 교계 행사에 다 참석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시나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잠을 좀 줄여야 되겠죠? 아, 그래서 네. 잠 좀 줄이고 그리고 교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부분들 또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행사 때마다 가서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체력적으로는 너무 무리가 되진 않으세요? 잠까지 줄이시면서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네, 물론 무리도 될 수도 있고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교회 일도 바쁜데 또 교회 일까지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건강도 그렇고 다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따로 드시는 보양식 이런 게 있으신 건 아니고요? 보양식은 네. 그 약을 먹고 있죠. 아, 네. 신약과 구약을 열심히 더 먹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표를 렛츠고 투게더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그 교계가 아무래도 여러 그 색깔들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뜻이 다르고 각자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고 조금 또 분열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건 늘 외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교계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좀 막연하니까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나로 해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 질문을 또 받게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좀 작은 규모의 교회, 큰 규모의 교회 이렇게 좀 뭔가 동떨어져 있고 조금 이렇게 서로 어렵게 관계를 하는데 그런 관계들을 좀 좁혀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또 1세와 2세가 굉장히 많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면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점점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교계에서 한번 커버해 나가자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세와 2세 좀 하나 돼서 영적으로 좀 같이 묶여서 가는 그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는 교회끼리 사회는 사회끼리 이렇게 동떨어져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원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고 또 문화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 참여 같은 것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사회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가 돼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자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네. 뭐 여러 우리 남자분들과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또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하나 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이번에 Let's Go Together 이렇게 네. 한번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표가 쉽고 머릿속에 탁 들어와요. 네. 근데 목사님이 정하셨나요? 갑자기 제가 궁금하네요. 정했죠. 네. 직접 네. 정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또 이제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교협이 이제 교계의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협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 교협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조금 잘못 생각하면 마치 교회가 교협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컨셉을 확 바꿔서 교회를 위한 교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로 한 부분들, 교회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교협 이런 것으로다가 정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라든가 교단이라든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함께할 일이 있으면 교협에서 그것을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또 정립을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교협은 그런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이 있습니다. 큰 역할들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치다 보면 그것이 사회 구제 문제라든가 또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협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교협의 이번 회기 사업 이제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지난 그 연말에 저희들이 사랑의 터키 나눔 그래서 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의 사랑의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로 이제 넘어오면 저희들이 신년 감사 예배 및 할애 만찬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예년에 없던 건데 그 신년 감사 예배 및 할애는 좀 그동안 소외돼 있었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좀 모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에 한 100분 정도, 한 50상 정도의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목회하셨던 목사님, 사모님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물론 거기에는 좀 또 사회의 약자분들, 또 나눔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또 어렵게 지내셨던 분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이 신년 할애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월달, 4월달로 가면은 저희들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또 교단 또는 지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그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월달에 저희들이 좀 특별한 그 세미나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UN 세미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교계에 계신 목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또 기도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좀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협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뉴욕에 살잖아요.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인데 그저 세계적인 도시 말만 하지 말고 세계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시민답게 우리가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 가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 교단의 여성국의 UMC 교단의 여성국의 그 빌딩이 유엔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계인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종교 행사도 갔는데 이번에 교협에서 우리 목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모시고 가서 5월 달에 좀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기도한 후에 우리가 유엔 본부에 들어가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또 우리가 그 관계자들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가능하다면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서 저희들이 대화하는 시간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듣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대뉴욕 지구의 제일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복음화 성회, 대뉴욕 지구 할렐루야 복음화 성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7월 달에 준비하고 있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렛츠고 투게더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맞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뭐 3일 또는 4일 정도로 좀 계획을 잡았어요. 예전에는 3일로 했는데 하루 더 늘려볼까 그래서 지금 4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그 2세들이 좀 그동안 소외돼 있고 2세, 3세들이 전혀 1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할렐루야를 해왔어요. 주로 1세들 위주로 할렐루야 대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2세와 3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할렐루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좀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외국 강사들,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강사님들을 좀 모셔서 그렇게 영어로다가 집회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걸 한 이틀 정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틀은 우리 한국 강사 모셔서 1세 중심으로 좀 하고 그러나 2세가 집회한다고 해서 1세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1세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고 또 우리 1세들 중심의 집회라고 하지만 2세가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서로 이게 공감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려고 이번에 또 할렐루야 대회를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역시 렛츠고 투게더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총회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10월 달에 총회가 있는데 우리 47회기를 위한 총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간중간에 우리 임실행위원회라고 하는 그 회의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교계 일들을 함께 해나갈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회의를 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으면 또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끼워 넣어서 뭐 세미나라든가 좋은 또 그런 강사님들 오시면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목사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약을 많이 드셔서 힘을 내셔야겠는데요. 신약과 구약의 약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동안 교계 그 연합 행사 이제 그 말씀하신 할렐루야 대회를 보면은 일반 성도들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뉴욕 교계가 좀 정체된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평가가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뭐 뉴욕 교계라고 하면 교회 하나하나가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민 오는 인구율이 상당히 많이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보를 좀 들었는데 우리 뉴욕에서 한 500명 정도가 1년마다 500명 정도가 뉴저지로 이사 가거나 이렇게 타주로 가는 바람에 500명 정도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의 자연 인구수가 좀 하락하는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선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또 요즘에 엔티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계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계가 좀 위축되고 개교의 사역도 좀 힘들어졌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계 행사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좀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한번 우리가 다시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 시대에 좀 맞는 또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년 할애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분들을 좀 더 이렇게 끌어안는 그쪽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할렐루야 대회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그동안 멀리 있었던 그런 분들 또 그렇지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집회를 하면서 이번에 좀 더 참여율을 높여보고 또 더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요즘엔 사실 뭐 정치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한테 좀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사상적으로 참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나눠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조국에 계신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가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민사회에 살아간다고 하는 건 녹록지 않잖아요. 참 여기 와서 저희들 마이너리티로다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자존감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또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길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자녀요. 또 위로부터 새 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같은 이민사회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이 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청자분들, 성도분들께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까지도 마치 저한테 1대1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마음에 와닿는데 분명히 다른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또 잠시 이제는 저번 총회에서 이제 회장님하고 교협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셔서 함께 기도를 하셨는데 성도님들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같이 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뭐 제가 렛츠고 투게더 네. 이제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우리 교협이 또 잘 돼야 또 선교의 길도 더 활성화되고 전도도 활성화되고 또 사회적인 역할도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협에서 일하는 우리 임원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지혜롭게 또 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교협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협되도록 그리고 금년 한 해 이제 세운 계획들이 정말 인간의 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신년 특집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2020년 붙들고 가실 말씀과 아니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네. 때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무리셔서 맛있는 비빔밥 만들어 줄 줄로 믿고요. 정말 그런 것들이 다 디딤돌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양약이 돼서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붙들고 금년 안에 또 렛츠고 투게더 하면서 갈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적인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하죠. 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체적인 건강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 나라 위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새해 축복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겠어요?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금년 한 해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순간순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금년 한 해도 놓여져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바람 맞아가면서 꽃들이 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정말 그 어려운 어떤 과정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잘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새해도 낙심하지 말고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오래오래 많이 듣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저도 좀 아쉽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번 회기 표로 이제 렛츠고 투게더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는 1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